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이사야 성경, 우리 56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성경 56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2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도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우리 시간, 또 우리 주님께서 어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내일 새벽,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마지막 시간, 또 사순절 절기의 마지막 날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어저께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물론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음부터 이 땅에 오시고 사시는 과정 모두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고난의, 당하신 고난의 그 절정을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 오심부터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들이 우리 주님께는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도 주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이셨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 손에 못을 박은 것도 아니요, 빌라도 총독도 아니요, 성난 군중들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것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선택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의 손에 대못을 박는 로마 군병을 뿌리칠 능력이 없어서 그 손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들리워져 있는 우리의 죄의 목록을 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목록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가 소멸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손을 내어놓는 길밖에 없으므로, 대신 죽는 길밖에 없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손을 내어놓으셨다. 스스로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였다. 그러면 왜 우리의 죄를 그토록 소멸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항상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한 단계 나아가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죄를 그토록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삶에 우리의 자리가 없는, 내가 없는 그 영원한 삶을 꿈꾸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삶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내 죄를 반드시 소멸시키셔야 하셨던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삶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에 그 손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으므로, 죄의 짝선 사망밖에는 없으므로 그 사망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 고난주간 사순절 마지막 우리가 새벽을 보내면서 여기에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좀 어렵게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쯤에 보시면 성경 유일하게, 성경 어디에도 다른 데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내일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주님께서 계셨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죽으셨는데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기까지 주님께서 어디에서 뭘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인 것이죠. 어제 죽으시고 이제 내일 새벽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흔적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행적을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유일한 한 구절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난해 구절로 두고 잘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 다시 말하면 지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 한 본문을 가지고 이 사실을 너무 깊이 확대해서 가는 것은 성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그 이후에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셔서 전파하셨다. 뭘 전파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오늘도 주신 본문들, 또 골로새 3장에 있는 본문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56장에 주시는 본문들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이 파수꾼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맹인들이라고 그랬고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벙어리 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파수꾼, 앞을 보지 못한, 파수꾼이 제일 중요한 것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벙어리개라는 거,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56장의 본문들을 잘 전체를 보시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불러들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 외에 또 다른 이들을 내가 불러드릴 것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가 누굽니까? 오늘 앞에 본문에 보시면 이방인들,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았던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들어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것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인도하는 자입니다. 벙어리 개가 될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누가 먼저 부름을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3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은, 그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점점점 자라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든 종이든 모든 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하나가 되어지는 것으로 자라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이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내가 없는 영원한 삶을 꿈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를 영원한 주님의 삶,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기를 꿈꾸셔서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셔서 전파하셨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부모에게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벙어리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방을 향해 짖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면서 지금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꿈을 꾸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욕심 탐욕을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의 죄를 십자가에 소멸시킨 것은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알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파수꾼이 되도록, 그 일을 외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이 꿈꾸셔서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억하고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주님의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내 가족부터 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내가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선택하신 뜻입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그 이유를, 그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없는,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삶을 꿈꾸지 않으셨기에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이 선택하신 십자가 왜 나를 먼저 불러주셨는지 간절히 주님께 우리의 소명을 깨달아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이 땅에, 남북한에 부활의 소식이 열방 가운데 퍼질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께 함께 불러 모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 남북한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부활의 새벽 주일입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지금도 병상에서 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얹으셔서 고쳐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